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1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자기가 대단히 잘나고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이러면은 대부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인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이들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친구 탓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단언합니다. 모든 실패의 7할 이상은 70% 이상은 나한테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의 탓은요, 기껏해야 30%, 10 중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많을 때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사기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물론 그 사기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사기꾼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뭐냐면요. 신청하신 카드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랄까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거를 눌러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를 불러요. 여보, 이거 나 카드 신청하지 않는데 카드가 나왔다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그리고 딱 가서 읽은 다음에 평소에 집사람이 그 카드 회사에 전화하는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비두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 여기 있는 전화번호나 이거 찍지 말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기 아무개인데요. 제가 카드 신청을 하지 않은데 카드가 배달됐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쫙 보더니 예, 아무개님. 저희가 카드 발급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 끊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어리숙하게 딱 거기에
넘어가면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사기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당연히 안 넘어갔겠죠. 저희 집사람처럼. 하지만 내가 그것을 눌렀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낸 사기꾼이 잘못이 더 큽니까? 그것을 누른 내 잘못이 더 큽니까? 예, 아무리 그런 게 왔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남 탓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 가운데에는 나에게 문제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내가 대단히 잘나서 그렇게 잘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했을 때는요, 잘 됐을 때는요, 혹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 준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 나를 위해서 조언해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나를 위해서 뒤를 봐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됐을 때에는 남 탓이 아니라 내가 어땠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리고 일이 잘 됐을 때에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나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개라는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외적의 침입도 많이 받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용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자기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차라리 애국에서 그냥 목숨 부지하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게 나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셔서 그걸로 이제 고기를 대신하여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탓, 모세 탓, 아론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왜 우리를 끌고 나오셨나요?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형색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예, 흉년이 들었으니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전대에 집어넣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줄줄줄줄 새나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 그 꼬라지인 거 알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요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바로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거기다 다윗성을 쌓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이었었다는 것이에요. 천막. 예,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떠돌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 다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우리가 여기서 천막을 치고 지내야지 되겠다. 며칠 동안 지내야지 되겠다. 아니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 지내야지 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 천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다 삥 둘러서 사람들 개인 천막들을 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날 때에는 개인 천막 다 이제 걷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 천막을 딱 거두어서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가장 앞에 하나님의 성막 그 마차를 앞에 두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얼마 동안 머물러야지 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천막을 쳤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왜입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나 혹은 이제 다윗성이나 이런 성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도 천막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부 이제 흙벽돌 이런 것으로 자기 집들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앞가림하는 데만 아주 혈안이 돼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은 그 천막이 오래돼서 이제 누추하건 어떻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천막으로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오죽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성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지내시는 게 이게 도저히 저는 마음이 쓰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들은 안 하고 오직
자기들 배 채우고, 자기들 돈 벌고, 자기들 입신양명하고, 자기들 편하게 사는 것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항상 선하게만 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지만, 그러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하시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마실지라도 그 가람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뒷구멍으로 줄줄 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6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7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탓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과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아직도 이제 낡은 벙거 안에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랬느냐? 이 무심한 것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이제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그렇게 내 것은 내가 따박따박 받아 챙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렵고 힘들 때에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고 그리고 환경 탓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너희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이 다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너희 자신의 탓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잘 될 때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따박따박 그렇게 챙기고 따서 먹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에게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가정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지는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응?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버는 게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버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버는 게요, 내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게끔 햇빛을 주시고 일기를 평온하게 해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서 제하여 가셨다면은 과연 내가 그런 기쁨과 보상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날씨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땅이 아무리 많은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서 이제 씨도 많이 뿌리고 열심히 일했지만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한 일주일 동안 쏟아져 가지고서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예?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에 결국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행위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삶을 돌아봐라. 먼저 내 행위를 돌아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만 하게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이킵시다. 이제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 정도면 됐지? 여러분 아니에요. 나 정도면 됐지라고 교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싹 트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라. 내 행위를 먼저 돌아보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한평생을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행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에는 내가 잘돼서 잘 됐다고 생각했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탓을 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 살아생전에나 그리고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믿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